신약 제가 가진 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26차 선교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 선교사 합숙, 그리고 모레 금요일은 선교대회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26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선교대회를 지속해왔다.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단체가 그런 단체가 아직도 없고,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한다 할지라도 하면서 자꾸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는 원색 색깔을 가지고 계속 더 깊은 현실에 맞는 복음이 나와지는 선교대에 지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선교라는 단어를 보니까 파견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어진 종교적인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의 축복을 누가 제일 처음 누렸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다른 지역, 타 문화권에 전하기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똑같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지금 우리까지 전달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남기신 게 선교 명령이거든요. 마태복음 잘 아시다시피 모든 민족으로, 마가복음 16장 모든 족속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부활 메시지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까지 강조하셨단 말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이 그리스도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어져야 되는 그 일의 최고 관심.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선교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좀 나와 멀리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은 조금 부담되잖아요. 어렵고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또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앉아 계시네. 다 알고 있는데 선교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지 않습니까? 타 문화권, 타 언어. 근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 최고 축복과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선교의 망대, 계속 망대 시리즈를 가는데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선교라는 부분이 실제 내 인생의 망대로, 우리는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 하나님이거든요. 그 축복 속에 나를 찾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선교대회를 누가 신청하셨을까 물어보니까 아직 한 명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날이었어요.
항상 우리 속에는 요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내 일상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교대회를 참석한다 못한다 사실 그 자체가 틀린 거고, 또 선교대회에 무조건 우리가 참석한다고 해서 또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프라이어리티, 우리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은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질문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선교대회 못 가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 있죠. 근데 그냥 메시지가 늘 듣는 형식화된 종교화된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성취되어질 복음 메시지가 맞다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 최고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최고 복이고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안 됩니까? 가자 말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많은 이유, 많은 현실, 많은 조건들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근데 바울은 그런 갈등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런 문제를 완성한 게, 요런 갈등과 요런 분쟁을 완전히 해결해버린 게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라니까요. 나는 늘 생각과 마음이, 육신이 따로 노는 분열 속에 갈등하고 알면서 못하는, 또 알지도 못해서 아예 하지도 못하는 그 상태 속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게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왜 선교입니까? 선교가 왜 뭡니까?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체험되지 않으면 선교는 부담되겠죠. 아마 많은 교회가 이번 주 선교라는 부분을 맡고 강단에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한서대 청운대 랩런트들도 만나서 잠깐 포럼하는데, 선교에 대한 갈망이 있도록 이번 주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요즘에 내 현실이 편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됩니다. 청운대 하면 그렇게 뭐 세상 말로 화려하고 뛰어난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많은 재학생들도 갈등이 있고 자꾸 막 환경과 여건이 되면 편입해서 조금 더 상급 학교로 가려고 하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선교에 대한 갈망을 달라고 기도했다며. 이곳이 선교지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곳을 보내실까? 성적에 맞춰서? 그럼 우리는 불신자 수준 아니냐? 네가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 인생이 답이 나서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네가 편입하려고 하지 않아도 편입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편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게 하나님 방법 아니냐? 그게 랩런트 얘기입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말씀 따로, 삶 따로, 현실 따로 전혀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최고 관심, 최고 축복 메시지 하면 뭐합니까? 실제 나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것을, 그 갭을 줄여가는 게 예배 시간,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 나의 영적인 상태 바르게 점검되어져서 전도 선교 아니라 237 현장의 응답이 내게 와 있는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 절대 응답이 확인되어져서 믿어지는, 확신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길죠. 사도행전 19장 13절 15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기적 능력을 행했더니 마수라는 한 유대인이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귀가 떠나가라 했더니 그 악귀가 대답하거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악귀가 시험 삼아 흉내내는 따라하는 그 자에게 들러붙어서 벗은 채로 도망하였더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의 신앙 항상 점검해야 돼요. 시험 삼아 흉내내는 신앙이 아닌지,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닌지, 분위기 따라가는 신앙이 아닌지,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한 그 가치가 보여졌을까? 생명 거는 게 복음이 아니라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그 가치가 보여지는 행복한 인생, 이미 성공하고 응답받고 정복되어진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완전한 것으로 실제 체험이 되어야 되겠죠. 나의 복음, 나의 것으로 그리스도 복음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확인하라는 것은 어떤 느낌을 말하고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게 가장 성경적인 응답이고 올바른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으로 나에게 해답 나도록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집중, 정리,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받기 이전에, 말씀 받은 후에 내 인생의 모든 승부처를 거두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 없이는 영혼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메디테이션, 메디슨이라는 약이라는 어근을 두고 파생되어진 단어 묵상.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발견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요 응답, 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올바른 문제의식. 실제 여러분 자신에 계속 질문하시라니까요. 무엇이 문제처럼 보이는지, 보이는 현상.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뭘 하고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게 속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많으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막 전도 역사 일어날 것 같습니까? 생각이 틀렸다니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뼈속 깊이 늘 두 마음, 은혜 받아놓고 돌아가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면 전부 육입니다. 뿌리 깊은 창세기 3장. 해결 안 된다니까요. 이 답이 난 것을 보고 복음 체험을 안 그럴까요? 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인생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답이 날 때까지 하나님은 문제 해결 안 시키실 겁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진짜 문제를 보라는 거잖아요. 네가 느끼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는 문제, 보여지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문제, 숨겨진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문제. 그 문제가 망가진 문제가 있지만 그 망가진 문제의 원인, 근본은 하나다. 이걸 봐야 우리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다른 언어, 다른 문화가 부담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눈빛 색깔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문제는 하나잖아요. 그걸 보는 자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외 나간다고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 앉아서도 선교 축복을 할 수 있고, 왜? 이 근본을 가지고 소통되어지는 자는 메시지 소통, 현장의 응답이 확인되어지고 포럼되어서 그 문제가 이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보여지는 게 237 운동이라니까요. 237 나라를 다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37의 문제가 지금 내 주위 현장에 일어난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선교사잖아요. 237의 응답. 문제 보는 눈.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이 땅에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이 문제가 이해되어져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중에 하나 좋은 조금 더 뛰어난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17장의 변화산 그리스도만 남는 완전한 답이 된다니까요. 완전한 답이 되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 보이겠죠. 그 유일한 길이 보여지면 어떤 능력이요? 오직의 능력. 모든 것 속에서 진짜 문제 속에 다 걸려있는 현장이 보이고, 그래서 그 현장은 드러나는 현상을 바꾸기 전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그리스도로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완전한 답,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이성, 나의 경험, 세상의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계속 갈등 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말이 됩니까? 범죄하고 문제 일어나고 멸망이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준 최초 원시 복음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속였던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절대 인간의 수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된 핍박받는 이 현실 속에 희생제사를 드리면 거기에서 네가 해방되어진다. 말이 됩니까? 막강한 힘을 주든지 군사를 주든지 뭔가 분명한 길을 줘야 되는데 인간의 수중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 안 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믿어지지도 않지만 그 비밀이 믿어져야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기대했던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 말구에서 태어난 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냐. 이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삼천 제자의 응답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와 있는데 요 세상 것 이성 내 기준에 걸려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딴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가 자꾸 가까워지고 친해져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1부, 2부, 렘넌트 예배, 핵심 모임 똑같이 드리는데 들을 때마다 복음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러면서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 은혜와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렘넌트 예배를 강단으로 잡아야 됩니까? 1부를 강단으로 잡아야 됩니까? 2부를 강단을 잡아야 됩니까? 누가 웃으시지? 질문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배가 많으면 어떤 것을 강단으로 잡아야 될까?
근데요, 진짜 곰곰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게 지금 내가 말씀 듣는 상태 수준입니다. 모든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죠? 한 가지 문제와 한 가지 답을 놓고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는 요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본부 말씀이나 강단 말씀이나 현장 말씀이나 기도수첩 말씀이나 한 맥락이잖아요. 사실은 한 번의 강단을 붙잡았는데 그 강단이 계속 렘넌트 예배를 통해, 일부 예배를 통해, 이부 예배를 통해 확인되어지는 그 신앙으로 내가 정상에 이르지 않으면, 높은 정상 말고 노멀 정상이 되어지지 않은 비정상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이성과 세상의 논리에서 초월되어지는 시공간 초월,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 일들이 일어나는 길은 노력도 아니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도에 간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완전할 수 없겠죠.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 본인들도 자신들이 세우는 기준에 충족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죽으라고 기도하잖아요. 절대 안 어기잖아요. 똑같이 기도해야 되고 뭔가 정의는 규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니까요. 어떤 것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는, 해결해질 수 없는 그 인간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것이 아닌,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 오늘도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내 코에 생기가 되어져서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것처럼 내 영이 살아났더니 내 삶이 에덴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지는, 에덴 동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삶입니다. 내 경제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내 질병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내 자녀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에덴의 삶이다. 왜? 문제는 하나니까. 그 한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으니까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응답의 문은 열린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증거. 그러면 요 언약을 그렇게 붙잡았는데도 나에게 되어지는 증거가 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강단보다 내가 높아져 있고 목회자보다 내가 높아져 있고 나도 모르게 무엇보다 높아져 있는 내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높아져 있는 내가 잘못입니까? 문제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문제라니까요. 수준 높은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여러분 서예복음 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만남의 시간표가 진짜 서예복음화를 위한 시간표라면 뭔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구장과 함께 도약해야 되는, 많은 걸 점검하고 질문하고 갱신하면서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 아니겠냐? 말만 12대 교구 표에 지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왜 멀어져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응답의 여정, 완전한 축복의 길이 실제 나에게 믿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멀어져 있어요. 내가 자꾸 높아져 있다니까요. 꼭 내 주장 내 고집대로 해야 됩니까? 시간 지나보세요. 그것 때문에 참 놓친 게 많았구나. 오히려 진짜 내가 복음에 결론 나고 답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의 비밀입니다.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섬겨도 되고 참아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곳곳에 이런 망대들이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선교대에 갈 걸 그랬네. 아멘 안 한 거 보이면. 자, 이렇게 돼야 여러분 날마다 어떤 응답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매일 날마다 나에게 완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오늘을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나의 내일 미래는 내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변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힘, 새로운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 언약을 붙잡지 안 붙잡혀진다면 내일 살아봐야 안 살아봤지만 어제하고 똑같잖아요. 이 심오한 얘기들 좀 알아듣시나 모르겠네. 아, 그래. 내일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다. 근데 그 기회를 누가 붙잡냐? 오늘이 새로워지는 사람을 통해 내일은 기회로 바뀌는 거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기회가 되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오늘이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붙잡혀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강단을 통해 시작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여호수아서. 땅을 정복하라는 게 뭘까? 서해 지역을 실제로 밟고 정복하라는 그 의미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니까 참 너무나 정확하시죠. 저는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듣는데 제게요, 우리에게는 영적 지경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됩니다.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란 말은 실제 메시아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새로운 시작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들으셨죠. 산지가 많고 척박하고 농경할 수 없는. 근데 그것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인 축복이라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기경하라. 실제 땅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땅을 정복하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을 체험하는 겁니까? 항상 이 질문, 이 점검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무엇을 문제로 보느냐?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두 마음이 있구나. 넘어서지지 않는, 오히려 아닌 거 틀린 거에 훨씬 더 빨리 반응하고 더 예민해지고 거기에 더 흥미를 느끼는 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나를 통해 오늘도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진짜 네가 이 사실을 알아두면 그 이후의 일은 내가 하겠노라.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일이 내 삶에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가 이단 누명성이 참 축복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교회 스타 목사, 훌륭한 목사, 평을 받는 이런 분들의 메시지를 한 번씩 들어보면 정말 저는 가슴이 많이 쳐져요. 굉장히 의롭고 정의롭고 이게 너무 목표. 사람들은 거기에 막 열광하고 반응하고 힘없고,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건 세상과 구별되어서 좀 달라야 되는 거야. 너무 맞는 말인데 그렇게 그 말만 강조되고 남아버리면 복음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여전히 행위를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기준이 거의 인간 지식 수준에서 말하는 선이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써서 렘넌트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다 사용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색적이고 정확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험 삼아 흉내 내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사단이 안 무너집니다. 당장 내 속에 두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선교대 안 간다는데 나도 가지 말까? 가면 피곤하고 뭐 회비도 비싸고 운전해서 가니까 피곤하게 가다가 메시지하고 졸기도 하던데 나도 가지 말까? 제가 그 수준입니다. 야, 우리 서해 보고마 전도 운동을 놓고 영적 상태를 개혁해야지. 나라도 언약 잡고 요래돼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네. 할렐루야. 한번 집에 좀 쉴까? 우리 속에 여전히 일어나는 두 마음.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이단 누명 쓴 게 나는 참 감사하다. 진짜 우리 기성 교회 흐름과 문화 따라가서는 제 신앙상으로는 제 신앙의 양심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이 들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 안 됩니다. 그 말은 계속 인간의 문제가 뭐로요? 행위로 드러나는 문제에 집착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사는 사람한테는 그리스도 복음 필요 없다니까요. 완전히 무너졌는데 회복 안 되진 사람한테는 계속 그리스도 복음 말 못한다니까요. 회복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쓰셨습니까? 진짜 무너지는 자, 회복 안 되는 자, 그 자를 통해 그 문제를 놓고 인간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되어진 그 세리를, 그 가늠한 여인을, 그 십자가 우편의 강도를 오히려 의인으로 칭하시고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스럽게 가야 됩니다. 이단 누명 쓴 게 이게 억울한 게 아니고, 지금 많은 종교 서적에서 말하는 화려하고 멋있는 그 문장에 현혹되어져 있는 이 교회 문화를 개혁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없는 사상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축복인데 바울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순교당했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지만 내 인생이 바울처럼 목 잘려서 죽는다면 할렐루야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저보고 뭐 장례식 완장 차고 갔냐 물어보는데 다음부터 이 옷은 안 입어야겠다 내가 다짐했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어졌다면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이런 영광이 어딨냐. 이게 여러분 대단한 신앙이 아니고 정상이잖아요. 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가는 곳에 악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닫혔던 문들이 열렸다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다른 눈이 아니면, 다른 기준이 아니면, 다른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 죄송하지만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거 다 해봤거든. 몸부림쳐보고 울어보고 목이 터져라. 제가 얼마나 순수한 사람입니까? 은혜 받고 내려오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눈물 나더라니까. 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막상 가서 말을 걸라니 그 다음 게 없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인간 문제가 뭔지, 왜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오직인지 이 복음을 계속 듣게 되어진 게 교회사적인 기적인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운동을 회복하고자 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새로워져야 내 인생의 내일은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상태가 실제 정상이 되어진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데 근데 그 근본 본질이 뒤바뀌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틈타지 못하고 너는 문제와 시험 끝에 불신앙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무너질 수 없는 반석으로 하나님 우리를 확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와 응답이 뭔지가 신분, 권세, 배경이 몸부림이 아니라 누려지는,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 삶의 현실에 적용되어지는 구체적인 응답이 와야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점검하셔야 되겠죠. 실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말씀대로 되리라. 그렇죠? 말씀대로 성경대로 내 인생을 자꾸 질문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제화되어지는 순간 하나님 모든 문을 여셨습니다. 사람도 붙이셨습니다. 경제도 회복시키셨고 질병도 낫게 하시거나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 문을 여시든지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약속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맞다면 그 많이 들었던 말씀이 전부 나에게는 이론으로 엘리야처럼 세레요아처럼 예레미야처럼 좋은 말씀, 가야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생명인데 창조의 빛인데 누려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 성경의 약속이 나에게 점검되어지는 그게 안 맞다면 영적 상태입니다. 요거 정말 질문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잘한다 못한다 오늘은 은혜 된다 안 된다 그 수준에 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그러면 신분, 권세, 배경이 누려지니까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우리 아침에는 하루 일과의 스케줄이 실제로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기대가. 어떻습니까? 하루 딱 눈 뜨면 오늘 하루 내게 은혜 주실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됩니까? 저는 요즘에 의식적으로 질문하거든요. 눈 뜨자마자 네가 오늘 하루가 기대되냐 안 되냐. 너무 이 성령의 음성, 영적인 이런 부분에 무감각해져 있는 부분이 많아. 기대 속에 하루가 출발되어지는지 당연히 오늘도 가야 되는 현장 가는 건지 누려지는 상태면 하루의 시작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 기대 속에 시작되어진 하루 일과 일, 사건 만나면은 다른 해석,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다른 눈, 다른 응답 보여지겠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지는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자꾸 하나로 여러분에게 집약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심플해져야 계속 응답이 확인되어지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그리스도의 돌을 풀어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말씀에 예언한 그대로 오신 이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건 만남 속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유일한 복음으로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맞게 내가 보여지면 그 뒤에 사건과 문은 열려야 정상입니다. 그 일을 놓고 지금 도전하는 망대운동이라니까요. 한 명은 아멘 할 줄 알았다. 알아들으시죠? 죄송합니다. 밤은
마무리는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반드시 응답을 정리하는 게 하루의 마무리다. 오늘도 말씀, 많은 말씀 아닙니다. 계속 한 가지라니까요. 복음은 진짜 문제와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오직으로 발견되어지는 요게 계속 확인되어진다. 모든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으로 응답이 확인되어지면 보세요. 하루 마무리는 내일을 아침에 시작하기는 사실 늦어요. 그날 저녁에 내일의 스케줄을 놓고 준비할 부분이 미리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잘 본딴 게 유대인의 교육이고 3단체의 길이고 엘리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속에 뭐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인 내용을 가지고 할 때 3단체를 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인생의 근본 답, 본질상 진노에 자녔더니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 뭔가 사람이 갈급해져. 뭔가 한계가 와. 굉장히 높아졌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 그 원인이 뭔지 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걸 다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매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 그래서 밤 시간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실제로 응답이 확인되어지니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밤도 행복을 꿈꾸며 잠이 드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도 있고 힘도 있고 확신도 있고 그래서 다른 하루가 매일매일 시작되어져서 하루의 시작이 다르게 맞아져야 된다니까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오늘 뭐 부채를 갖고 막 걱정인데 근데 그 속에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게 히브리서 11장 30절짜리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자. 사단은 문제를 주면 넘어질 줄 알았더니 얘는 무슨 사람인지 문제를 줘도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 내가 꺾이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네. 그 비밀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고 내 나라들이 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그 광명 앞으로 나오리라.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응답 속에 날마다 새로운 인생 회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기이한 빛 알 수 없어 이해가 안 돼. 근데 저는 왜 저리 기쁘지? 왜 저리 자꾸 되지? 왜 저런 만남의 축복이 자꾸 일어나지? 그 응답에 증인되어지셔야 됩니다. 그 응답에 증인되어지는 길이 완전한 그리스도가 실제 나에게 되어져서 그 은혜 속에 있었더니 날마다 매일이 새로운 응답으로 출발되어지는 나.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기이한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하나님 영광의 빛은 비춰지게 되는 것이다. 에스겔 3장 18절 20절 이제는 어려움 당하는 악인에게도 이 빛으로 네 생명의 핏값을 해결할 수 있는 요 길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꼭 필요한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는 부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분란, 분쟁, 저주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멋진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언약 붙잡고 실제로 믿어지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이 말씀은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 이정표, 12대 교구 120망대 사도행전 19장 10절 이같이 두 해 동안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더니 반응하는 자도 있고 핍박하는 자도 있고, 반응하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2회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3년 얼마나 걸릴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각 교구별로 날마다 복음에 반응되어지는, 근본 본질이 정말 이해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요것 때문에 힘이 나고 요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 치유의 여정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 그 자들 중심으로 실제 하나님이 문을 어떻게 여시는지, 어떻게 제자를 붙이시는지,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 증인을 빨리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요 일에만 집중해라. 2회 동안 계속 12대 교구 순회하는 겁니다. 방법 아닙니다. 요 집중, 근본이 치유되어지면 우리가 12대 교구라고 나누어진 이 행정을 성취시킬 내용을 하나님은 회복시킬 거라니까요. 요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죠? 아무리 행정을 잘 기획하고 짜놓은들, 내 인생을 멋지게 다 계획해 놓은들, 그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내 내면의 힘, 내용이 없으면 전부 물거품입니다. 하나님은 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컨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컨셉을 이룰 컨텐츠가 내용이 있어야 컨셉을 지속할 수 있고 완성되겠죠. 시시. 자, 망대를 세우는데, 그렇다면 망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빛을 밝힐, 적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망대, 시스템 중에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그죠? 진짜 이 근본과 본질이 무엇인지 소통되어진, 그래서 계속 이것을 설명하고 확인시키고 포럼해 줄 수 있는, 왜?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은 결국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삶의 한계 왔다, 문제 왔다, 어디에 걸렸나 보면 전부 드러나는 문제, 현상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놓고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고백하고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그걸 계속 뒤집어질 수 있는, 계속 실제로 체험케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와야 12대 교구 120 망대의 운동이 각 현장의 시스템으로 일어날 거라니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선교 현장을 나가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고, 내가 이 현장에 있으면서 기도로도 얼마든지 237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신 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 아닙니까? 그 본질 속에 나를 찾고 정말 회복해라. 이미 내 생각부터 무너져 있는데, 이미 내 체질부터 틀린 것에 자꾸 반응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날마다 저 두 마음 속에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영적 싸움 어쨌어? 비겼습니다. 비긴 게 어디 있노? 승리 아니면 패배라니까요. 수요일까지는 잘 인도받다가 목요일부터 무너집니까? 근본이 이해되면 그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본이 이해되어지면 무너지고 시험 든 그것도 오히려 진짜 나를 보는 응답의 시간 아닙니까?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가 아는 사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비김이 없어. 승리하면 패배요. 종교와 복음, 생명과 죽음입니다. 형식과 내용, 성령과 악령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 받았는데 왜 이럴까요? 거기서부터 바른 점검과 질문이 응답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목사 됐는데도 왜 이럴까? 거기서부터 참된 내가 찾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아닌데 그런 척하고 있는 그게 저주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창세기 3장보다 더 무서운 게 뭐게요? 뭐게요? 창세기 3장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잡혀 있는데 잡혀 있는 줄 몰라요. 노예, 포로, 속국. 노예에 대해서 힘들면 힘들죠. 포로 되니까 더 비참하죠.
더 비참한 상태는 아예 속해버렸어. 노예된 줄도, 포로된 줄도, 운명에 갇힌 줄도, 가문의 저주자에 계속 대물림되고 더 깊어져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무지무능.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 안 되어진다니까요. 종교와 복음. 요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돼서 현장의 망대가 필요한 거지. 말씀운동, 신교 모임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단이 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메시지가 달라야 되고,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응답이 달라야 되고, 그래서 전하는 답도 달라야 돼요.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개인에게 정말 이해되게 만들어져야 영적 치유, 근본 치유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야 생각, 마음은 살아납니다. 파수꾼이 있어야 망대가 의미가 있겠죠. 망대를 멋지게 세워놨는데 실제 거기서 적을 볼 수 있는 파수꾼이 없어. 눈 오고 비 오고 망대는 무너지겠죠. 실제 파수꾼이, 제대로 된 파수꾼이 세워졌다. 망대는 좀 허물어져도 괜찮아요. 흐름해도 괜찮아요. 파수꾼이 제 역할을 다하면 적을 지킬 수 있으니까, 알릴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 지역 현장마다 이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는 그 사명, 결단이 모일 때마다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이 언약 붙잡고 지속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져야 된다. 그 내가 교구장이요. 그 내가 교역자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교역자가 살면 교회 삽니다. 중직자가 살면, 교구장이 살면 그 교구는 당연히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영적 문제 본질을 계속 강조해야 되냐? 교회 안에 이자들이 사각지대라니까요. 목사라고 복음을 다 아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라고 복음에 늘 반응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제일 슬프고 기운 빠질 때가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듣는 내게 안 부딪힐 때, 힘이 안 날 때, 늘 같은 말로 들을 때 저는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왔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살아나고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보여지고 이해가 돼요. 그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살아나더라고. 깊어지더라고.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힘을 얻고 있으면 문이 열려요. 그 답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님 붙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누가 사각지대냐? 익숙해져 있는 그 자들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 잡는다니까 내가 살면 교회 산다. 내가 살면 진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진짜 내가 살면 하나님이 제자 보내실 것이다. 경제 걱정도 하지 말고 육신 걱정도 하지 말고 배나무도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에 잡히지 말고 진짜 네가 살면 다 산다. 요 사각지대를 살려놓지 못하면 거기로 오는 재앙지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 죽으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 심각함을 알 것 같습니까? 강단의 색깔대로 성도들이 다 간다니까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게 메시지 색깔, 복음의 색깔, 그래서 사고의 틀이 딱 획일화되게 묶여져 있어요. 교회 색깔이. 그걸 바꾸는 운동을 하나님 지금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각지대를 살려놓지 못하면 곧 재앙지대로 온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각지대를 살려놓으면 그 지대를 통해 황금의장 되는 것이다. 몰려들 수밖에 없는 삼천제자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짜 그리스도와 영적 문제 하나 이해가 안 되어져서 방황하고 헛수고하는 교인들 꽉 찼고 죽음 가운데 잡혀있는 불신자들 꽉 차 있습니다. 갓 신내린 제자 오늘은 그 간판 뗐더라고요. 총각 무속 또 떴더만. 야 이것도 봐라. 내가 지금 다시 가야지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지금 마음 먹었으니 될 일이 아니다. 그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한을 주셔야 되고 또 간다고 뭐가 됩니까? 가서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 그게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 놓고 나의 사각지대를
재앙지대가 아닌 황금어장으로 바꿔놔야 된다. 진짜 중직자 한 명 응답 받아보는 교회는 살거든요. 진짜 강단 살아나면 전 성도 다 살아나거든. 물론 우리가 그 속에 있지만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점검하고 진단하고 진짜 기도로 원내서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복음이요. 이게 성화입니다. 바꾸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 영적인 게 믿음이 계속 나에게 실제로 구체화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게 성화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선교의 망대, 누가 선교할 수 있는 망대가 됩니까? 인간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바로 아는 자. 절대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아침에 이다에 자꾸 십자가 부르더라고. 깜짝 놀라서 내가 아버지가 안 돼, 자녀가 은혜 받고 십자가 붙잡으라고. 큰아버지가 부르셨대.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이렇게 우리가 소통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응답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기도의 밤, 행복한 밤, 이 은혜 속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도 완전한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로운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비밀을 가진 성교의 주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